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내 코와 입으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니 예전보다 쌀쌀한 날씨지만 그래도 따뜻함 가운데 잠잘 수 있게 하시고 쉴만한 거처와 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용물을 확인하고 또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나와 보니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건강과 감각을 주시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걸을 수 있고 또 교회를 향해 방향을 잡고 찾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단을 오르게 하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삐걱대도 잘못되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으며 계절의 변화에 맞지 않게 옷을 잘못 입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인지와 감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몇 층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투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지만 내 옆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음에,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신앙 동료들이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시험들과 무거운 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함을 알고 우리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상대방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와 손목과 어깨와 관절과 발목까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 영향을 받아 더 통증이 심해지는 부위도 올바른 치료가 있게 하시고 그 괴로움과 고통이 심해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의 무게와 걸음의 속도가 점점 무거워지고 느려지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시며, 그렇게 찾아온 주의 성전에서 늘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간절함에 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상하고 눈물 나게 하는 여러 사연들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홀로 감당해 나가신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의 선배요, 앞서 수고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은퇴 후에도 또 나이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게 하시며 후배들을 볼 때 걱정도 물론 있겠지만 기대감도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과 그 가정들을 늘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앞두고 그 마무리와 정리가 효과 있게 되도록 집중력과 이해력과 기억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갑작스런 사고나 변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도 마음의 소원과 또 간절한 기도와 또 일천 번제와 또 주께 드리는 예물들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준비하여 드리는 그 모든 감사와 간구의 마음도 주님 친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를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율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과 징벌은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엘리바스의 주장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 4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과 고난에 대해 질책하며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징벌의 이유는 범죄함이기 때문이며 그 범죄함을 찾아서 고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주장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돌려 표현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어제에 비해서 더 직접적으로 욥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큰 권면과 지적사항은 3가지입니다. 악한 인생들에게는 고난과 형벌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 다음으로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회개하라는 것.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고 권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부르짖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건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2절은 고난 앞에서 내뱉는 분노와 시기는 결국 그 사람 스스로 죽인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당시 속담이나 격언처럼 여겼을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담과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속담의 뜻은 이런 겁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를 모른다. 미련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다.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악한 자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표현하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 역시 자기는 안 되면서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악한 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욥, 네가 지금 바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욥이 지금 자기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에 대한 이 울부짖음에 너 이렇게 미련하게 있다가는 스스로 멸망할 수 있으니 빨리 죄악을 발견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과연 친구들이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와서 더 힘들게 조롱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지요. 우리도 원치 않는 질병을 마주할 때가 있고요. 또 겪지 않아도 될 실패를 겪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지체들이 이 자리에도 있잖아요. 그때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아유, 너 딱 보니 죄 때문에 그런 거네.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너 지난번에도 함부로 말하더니만 너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하더니 너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화가 미칠 줄 알았어. 너 저주가 올 줄 알았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이 됩니다. 나의 쉬운 평가와 충고가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고 위로한 다음에 충고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힘들지? 밥은 제때 먹고 있냐? 나랑 밥 한 끼 하자. 식사가 어려우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아니 물 한 모금이라도 그렇게 잠깐이라도 쉬자. 그렇게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 곁에서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가 너를 응원할게, 그런 의미로 그 곁을 다가오고 지켜줘야 더 멋있는 친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말을 꺼낸다는 것, 그것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든 기쁨에 처한 상황이든 내가 그것을 보고 말을 꺼낸다는 것은 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기쁨을 나눌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섣부른 말, 조급한 충고는 오히려 입을 열지 않는 것보다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엘리바스가 점점 더 심하게 욥을 몰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 자기의 성공과 번성을 위해서 뿌리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함과 잘못된 방법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가 저주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악한 자들, 악을 뿌리내리려는 그 사람들이 그 죄악의 결과대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그 악인의 기업을 이을 자식들이 오히려 화를 당하고 불안해지고,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성문에서 제압을 당하고 소송을 당해도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다시피 한 그런 부정한 것들을 다시 빼앗김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실제적 사례, 자기가 직접 저주했던 그 상대방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바로 욥을 향한 말입니다. 욥이 내가 저주한 그 악한 사람과 너 지금 똑같다는 거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내가 경험한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결과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빨리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의 표현은 한마디로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형벌은 그 죄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임을 다시금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엘리바스가 인과응보 법칙과 또 모든 고난은 죄악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신의 경험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욥을 향한 비판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심판, 재산을 빼앗긴다는 것, 이것만 봐도 욥이 처한 상황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온몸이 가렵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내야 할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욥의 고통 앞에서 친구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또 하나의 바뀐 흐름이 나옵니다. 그 첫 마디가 바로 나라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 같으면,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욥, 너와 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욥이 지금 처한 고난의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면 이런 답을 가지고 행했을 것이다 라면서 욥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지금 약간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 욥은 여러분 지난 1장부터 봤지만 자신이 처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상실이에요. 그 수많은 부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지켜낸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주를 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자신의 처주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탄식한 것인데 친구들은 욥의 말을 너무나 왜곡하고 해석하면서 그 삶도 그 신앙도 모두 죄악으로 몰아가는 성급함과 교만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의탁하겠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언급하죠. 비를 내리시고 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교활한 자를 꺾으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죠. 15절, 16절은 가난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비와 물은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계략으로 무언가 계획하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막으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교활, 계략, 간교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악한 용도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둡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선을 높이고 악을 꾸짖는다는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올바른 말들과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의 흐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욥을 향해 회개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둘러서 했던 표현이 점점 더 욥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제는 이 표현에서는 너는, 너에게, 너를, 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욥을 향해서 충고하고 권면하는 강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모든 표현들은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들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이고 올바른 표현이고 또 맞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긍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복에 대해서 정말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올바른 신학적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과 변론들은 대부분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지만 결국 위로자로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신학이라 할지라도 강한 경고와 권면으로만 말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그 요약이 정말 잘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몇 가지 인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마치 미련한 자의 분노로 여겼습니다. 괴로워 절망하는 욥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의 시기로 그렇게 몰아갔지요. 자식들이 비참해지고
또 재산을 빼앗긴 어느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경험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욥을 향해서 너 지금 미련하다, 너 지금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신념을 증거하기 위해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나라면, 내가 네 입장이라면, 이런 말로 욥이 처한 절망의 상황에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이 역시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보는 것,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의 여러 가지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편만 바라보고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제 앞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제 옆모습과 뒷모습은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각도로 또 다른 입장이 있음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경험자이고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성급하게 충고하는 것도 늘 입장을 헤아린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만 밀어붙이는 것도 그 또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의 변론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가족과 이웃을 향해 건네는 나의 언행들이 섣부른 판단이 되지 않기를 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헤아리고 살필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 입장을 헤아릴 수 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하는 언행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실패의 문제로, 또 이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로 여전히 고통과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로 속히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